오늘은 산상보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팔복, 8가지 복. 8가지 복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참 많다고 그랬죠. 그 팔복, 그 내용을 끝내고 오늘은 팔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6가지 명제, 반명제, 그리고 빛과 소금,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원래 빛과 소금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순서를 따져보면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바닷물이 잘 안 썩죠. 안 썩는 이유는 뭘까요? 소금이 3%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3%의 소금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아요. 그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가 좀 달라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데가 사해바다인데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입니까? 이 사자가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살지를 못해요. 거기는 왜? 이 소금의 농도가 3%가 아니라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밀도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굉장히 깊은 곳인데도 떠요. 저도 그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해봤는데 사실 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뜨니까. 이렇게 뒤에 누우면 누가 뒤에서 등을 받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도가, 소금 농도가 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살기 힘든데 이 3%의 소금, 이 세상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요리를 할 때에도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이 어떻게 보면 맛의 기준이죠. 여러분, 떡을 좋아하나요? 혹시 떡이나 빵을 좋아합니까? 중요한 건 이 떡인데, 떡도요, 맛있는 떡은 이 소금에 간을 합니다. 이 밀가루에 간을 하는데 그 밀가루 간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떡이 맛있습니다. 왠지 맛있는 떡은 이 소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의 기준이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게요, 봉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봉급이었어요. 왜? 영어로 salary라는 말을 씁니다. salary의 sell, 이거에서 시작했습니다. salt에서 시작했습니다. salt는 소금인데 옛날 사람들은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거든요. 소금을 주면 그 소금으로 이제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일종의 기축화폐 같은 거죠. 소금이 기축화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금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소금의 역할.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찾을 만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든지 여러분들을 찾게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원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빛 얘기를 해볼까요?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 있죠? 등불의 위치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등불을 저 아래에 놓나요? 여러분 집을 가만히 보십시오. 등불이 다 어디 있는가? 등불은 위에 있습니다. 왜? 위에 있어야지 많은 곳을 비춰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게끔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숨어서 할 수 있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의 사람들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죠. 그게 빛의 자녀들의 행동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빛의 행동을 못할 때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저기 밑에 처박아 두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나 보더라도 우리의 행동을 칭찬할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빛과 소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율법 얘기를 해봅시다. 율법주의는 참 힘든 거죠. 율법.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남자들 가운데 여기를 가야 군대에 갑니다. 군대를 가면 지휘관이 FM이라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냐? FM에 이잘 거예요. Field Manual, 야전 수칙 이 말입니다. 야전 수칙. 미국의 육군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야전 수칙입니다. 그러니까 야전 수칙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FM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 야전 수칙을 너무 잘 따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부대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이대로 그대로 갖추게 되면 융통성이 없잖아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FM인 지휘관 밑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는 물론 원래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법은 좋은 것을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인데 이 법이 오래되다 보면 그 법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올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올무가 뭐냐? 이런 골이죠. 짐승 같은 게 여기 들어가면 확 이렇게 좁혀지죠. 이게 좁혀지면 허리나 다리가 딱 끼어서 못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올무가 이렇게 올무에 잡히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무가 더 조여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을 올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죄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그곳에 숨막히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계속 법을 적용하니까 법대로 할까? 법대로 할까? 법대로 할까? 그러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즉시 범법자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원래는 참 좋은 의미였어요. 왜요? 왜 좋은 의미였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있잖아요. 탈출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가 탈출 이후에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죠. 자유인이 되면 얻는 게 뭐냐? 자유인이 되면 노예는 법이 없습니다. 왜? 주인 마음이니까. 주인이 생각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자유인들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날이죠. 자유인이 됐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날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고 민족해방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고 율법이 얻어진 그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유인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날은 좋은 날이죠. 그리고 율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율법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율법은 뭐 얘기합니까? 율법은 죄를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 당신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죄인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겠죠. 보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불완전함을 지적하시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이 너무 수준이 낮았어요. 사람들을 얽매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율법을 사용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6가지 반명제를 실시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싶으셨다 그랬죠? 근데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예를 한 번씩 하나씩 봅시다. 자, 첫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의 문제, 맹세의 문제, 보복의 문제, 하나, 둘, 셋, 넷, 원수 갚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 살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럼 큰일 나죠. 살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옥에 철컥철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살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뭐 말도 안 되지, 살인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형제들아 나다,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보야,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말하게 되는 그거의 시작이 뭡니까? 분노죠. 분노함으로, 형제와 싸움으로 생기는 일. 이 분노가 뭘로 이어집니까?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한대요.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니? 분노하면 살인하는 것처럼 돼.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지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또 다른 해석이죠. 제가 예전에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는 살인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명제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늠하는 것. 가늠이 참 복잡한데요. 남성이 여성을 보고 여성이 남성을 보고 품는 생각, 뭐 이런 생각들 있죠.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또 뭐예요? 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죠? 이 간음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혼과 간음이 또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음 있잖아요. 간음과 이혼이 붙어 있는데 이 이혼, 간음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근동의 난자들이 다른 자기 부인을 버리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썼어요. 근데 이 이혼 증서 쓰는 것 자체가 죄다. 간음하기 위해서 너희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한 것, 마음으로 한 것, 이것들을 생각할 때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맹세. 맹세가, 여러분 맹세 많이 하죠.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이마에 대고 하는 맹세를 하죠. 그거 하지 마세요.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의 시작은 이것 때문이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의 세상에 살게 되면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길래 맹세를 합니까? 평소에 진실을 그대로 찾으면 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이것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데 얼마나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뭐 맹세하다, 이마에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왜 그렇게 해?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그 사람 속에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길래 맹세를 하느냐? 맹세를 어디다 하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폐륜도 하기도 했다가, 옛날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했다가 성전을 얘기했다가, 웃기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복. 여러분, 보복.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상법입니다. 동해보상법. 동해, 같은 해를 끼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찌르면 눈을 너도 찌르고, 이를 뽑으면 이를 뽑고, 상처를 주면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장난쳐보면 알겠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한 대 탁 때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맞은 애가 쫓아가죠. 그러면 그 한 대 때리는데 맞은 만큼의 강도와 세기로 때립니까? 고통으로? 아니죠.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죠?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그게 더 반복되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살인까지 갑니다. 근데 이 동해보상법을 정확하게 유지하면
더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동해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왜 사형제도 얘기 나오는데 사형제도도 그렇습니다. 사형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게 알맞게끔 사형제도를 딱 하면 되는데 그 누구를 죽이면 사형이다. 그게 사형제도가 옳은지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동해보상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라고 얘기하죠. 동해보상법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뺨을 갖다 대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그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자기 선에서 보복의 고리를 끊어요. 서로 때리고 맞고 하는 건 아니라 내가 안 할게 참을게 하면 더 이상 보복하고 할 일이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수 갚기.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원수를 갚으면 보통의 그 나쁜 악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 보면 원수 갚는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스승님의 원수, 자기 부모님 원수를 갚으러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들의 그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고. 그 사람이 또 원수 갚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갓파더 데브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칠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칠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반복되는 보복이 있어서 나이가 든 어떤 노신사가 젊은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왜? 이 사람이 원수였거든. 그 아버지를 내가 죽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총을 겨누면 그래 때가 됐구나. 네가 나를 죽일 때가 됐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총을 맞고 죽는데 이 원수의 고리도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만 우리는 그 원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지 이 원수끼리 서로 싸우는 것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서로 분노하지 마세요. 이 살인, 가늠,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바꾸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랐죠.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적용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그 법들, 규칙들을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잘 이해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